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어제 우리가 말씀과 연결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였고 그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은 고난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 우리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해요?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성취되심,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이 역사하심을 증언해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어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확신한 것입니다. 자,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만드셨는데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바로 우리가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세계의 중심에는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들도 이것을 고대해요. 무엇을 고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해요. 바로 이 창조 세계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기대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뜻은 아니었어요. 피조물들의 뜻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셨어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바라는 거, 하나님이 참으로 바라는 거,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참으로 바라는 거, 그것이 뭐냐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바로 이 썩어짐, 죽음의, 악의, 육신의 종로로 탄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자유, 이 창조 세계의 질서가 회복되는 이 회복됨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것을 피조물들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교통을 걷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 안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창조 세계에서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고통과 이 탄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반대로 또 무엇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질서가 인간 중심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질서의 회복을 인간을 통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이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고, 이 복음의 역사의 성취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심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우리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게서 나타난다고요? 이 피조 세계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을 봅시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여전히 속량의 때를 기다리는 상태에 있어요. 즉 이 속량의 때를 기다리는 이 상태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바로 이 소망함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현상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전히 무엇하는 중에 있어요? 소망 중에 있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지나.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뭐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소망 안에서 인내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은혜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소망의 인내 속에서 살고 있음은 이 피조 세계가 여전히 우리의 속량함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원래 세우셨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 질서의 회복의 모습, 질서가 완성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던 그 인간 창조의 모습과 동일하게 인간의 회복의 모습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의 회복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것으로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이 안에서 무엇하는 상태에 있다고요? 소망 안에서 인내하는 상태에 있다고요. 소망 안에서 인내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의 무엇이 드러나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이것이 크거든요. 이 연약함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든요. 이 연약함이 우리가 무서워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떨리는 부분이에요. 이 소망 안에서 인내하는데 항상 이 소망 안에서 인내하면 무엇이 드러나요? 이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연약함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26절을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누가 도와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큼 연약하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미련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이 연약함을 누가 도우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세요. 정말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굉장히 진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최우선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래서 이 중심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세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령은 무엇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이 행하였던 것 같이 성령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성령이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세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창조 세계 질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가 여전히 소망,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이때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신원하세요? 성령께서 신원하세요. 이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취되는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성취되는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 함께 탄식, 함께 고통받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양자될 것, 우리의 속량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세계의 질서 안에서 우리를 창조 세계에서 중심으로 만들었던 그 원리대로 회복의 우리를 중심에 놓고 이 회복의 때를 피조 세계가 기다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모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이 구원의 믿음, 이 안에서 갖게 되는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여전히 연약한 상태에 있음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음을 가르쳐줘요? 바로 연약한 상태에 있음을 가르쳐줘요. 24절의 상태로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만듭니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인내를 가지게 만들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만들죠. 이 고백은 뭐예요? 겸손함이에요. 이 겸손함은 오직 누구 앞에서 이루어지고 누구만 보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만 보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4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이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나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간구에 응답하여 주세요. 이 응답하실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이 응답하심의 대상은 우리예요. 우리가 이 응답하심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 안에서. 자, 중심 사상을 봅시다. 우리는 로마서 8장이 얼마나 귀하고 장엄한 뜻이 담겨있는 말씀인가를 이미 상고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1절의 내용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39절 말씀으로 끝맺고 있어요. 칭의받은 성도에게 일곱 가지 보장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어요. 첫 번째 보장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성도들을 중생시키시고 성화시키셔서 부활시키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세 번째,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와 함께 후사가 되었어요. 상속자가 되었어요. 네 번째, 성령의 도우심과 소망으로 고난 중에 참고 견뎌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되었어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해요? 반드시 승리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이 바로 마지막,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특권, 바로 7대 보장이에요.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 27절 말씀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께 오는 권고와 도우심으로 모두가 참고 견디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광의 장속에 대한 간격이 나타나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건히 살고자 할 때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와 영광을
공동으로 상속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한 간격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 모든 피조 세계의 머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할 때 피조 세계에 혼란이 왔어요. 이때 피조물들도 사람의 원상 회복을 고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간 본연의 자리로 속히 돌아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인간이 중심이에요.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우리의 기도를 돕고 인간 본연의 사명을 감당케 하세요. 동시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살펴보기 전단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늘 적용하기는 좀 깁니다. 성도가 반드시 회복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4절로 7절과 로마서 8장 19절은 뭐예요? 바로 창조의 질서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인간 중심임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되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로 7절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려있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면서 이 창조 세계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 드러나요? 바로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의 인간이 이 중심에 서서 그 창조가 완성되는 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오늘 8장 19절에서 봤던 것처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바로 이 안에서 우리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오늘 이 비천한 가운데 있다는 말씀,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먼저 3장부터 봐야 되겠네요. 3장 봅시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나타나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이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그래서 이 땅의 소산이 더 노력해야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절을 해놓으세요. 그래서 그 모습이 비천한 가운데 놓이게 돼요. 이 4장에서 가인이 이 살인죄를 진 것은 더하죠. 창세기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위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땅이 저주 가운데 있게 돼요. 비천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이 피조물도 미련한 가운데 있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의 회복을 이끄시는 바로 인간이 중심됨을 가르쳐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은 누가 확증하신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증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7절과 34절을 봅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그리고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안에서 인간을 중심에 놓겠다 그러셨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회복과 승리를 의심할 수 있겠어요? 자,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자와 성령의 강구하심과 성부, 엄밀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중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는데 우리의 회복을 먼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구속사의 중심된 일꾼들,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의 삶의 모습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창조 때 이미 세우신 질서 안에서 만물의 중심에 인간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됨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조의 질서의 회복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